디모데전서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주보에 보면은 바울의 생애를 제가 옆에다 좀 적어달라 그랬어요. 연도는 1, 2년 정도 뭐 차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그날 일기로 쓴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로마에서 석방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8장인 로마에 갇혀 있는 것까지만 나오고 정경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한 거죠. 바울 선교 여행의 경로 및 목회 서신들의 기독 과정의 추종은 대략 다음과 대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쯤 보면 에베소 방문 및 디모데 체류 이거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같이 갔어요. 디모데도 바울도. 그랬으면 많은 이야기를 또 했겠죠. 했고 헤어졌지만 그래도 못다한 얘기를 그 다음 마게도냐의 빌립보 방문 및 디모데전서와 디도스 기록 여기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거긴 유럽이죠. 에베소까지는 소아시아예요. 근데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할 얘기를 못다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꼭 해줘야만 돼. 그래서 기록한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구구절절 에베소 교회 문제가 심각한지 그것을 다른 문제 중에서 우리가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섞이지 않은 복음. 당시에는 오늘날도 이단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완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 그래서 이단 내지는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좀 달랐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또 몸은 어차피 몸은 악한 거니까 불결한 거니까 영만 깨끗한 거다. 이 영지주의자리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거기서 나온 게 금욕주의와 아주 극단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그냥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막 힘들게 해야 된다, 고단하게 해야 된다 하는 주의와 아니야. 어차피 육신은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방탕주의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속도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좀 젊었다 그랬잖아요. 또 그냥 소심한지 속병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만성병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만성장병이 있어. 이제 포도주도 좀 마셔라 약으로 그런 것들까지 전하면서도 그러면서 가서 이제 조목조목 전해 보내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른 복음. 그런 속에서 너는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 바른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은 절대로 용서는 안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1장에는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장 가서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기도 도구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기도하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낸다. 3장에 가면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장로도 세워야 되고 네가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연집사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그런 걸 쭉 했어요. 4장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경건에 대한 것도 또 했어요. 경건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5장 6장에 와서 이제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까지 나옵니다. 섬김에 대해서 나온 것은 5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모. 우리가 교회론을 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3장의 끝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죠? 교회와 그 바울이 본 교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지만 의지가 되지만 무섭기도 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다. 그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랬어요. 그 오늘 그러면서 5장 와서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섬김에 대해서 뭐냐면 어른들은 네 부모같이 해라. 아무리 쉬워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남자는 형제같이, 또 여자 자매는 자매같이, 동생같이 하되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 특별히 이제 여자 자매를 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을 뭐라 했어요?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연애당. 그 안에 뭐 연애가 저절로 돼. 남녀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할 때 어떻게 하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과부. 하나님이 가장 우리 모두 사랑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해요. 아픈 손가락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참 과부에 대한 과부 얘기가 나와. 과부도 참 과부이고 거짓 과부가 있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참 과부라는 뜻은 정말 부모 형제도 없이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들었어.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의지할 데 없어. 어때? 교회에서 도와줘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아닌 사람, 뭐 가족이라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1차 가족이 책임지게 해라. 그걸 자꾸 교회에 떠넘기지 말고. 오늘날은 어디다 떠넘겨요? 국가에다 떠넘겨. 벌써 몇 년 전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한테 앞으로 부모 책임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니까 국가라고 나섰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당시에는 국가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뭐 했냐면 교회에서라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라도. 그래서 청과부, 젊은 과부는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들은 막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뭐 40일 금식기도 해도 좋은 사람 생기면 휙 가버린다. 그러면 이 언약하고 이런 게 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되잖아요. 거짓말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서 재밌게 잘 살라 해라. 이러면서. 그러나 정말로 젊어서는 자녀들을 잘 키웠다든지 뭘 했다든지 했지만 늙어서 혼자 됐다든지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책임져줘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멋진 복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오늘 특별히 6장에 와서 이제 다시 1장에서 바른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바른 복음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섞인 것들 와서 이것도 좋다, 이것도 예수 믿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다른 복음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3절부터 나와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3, 4, 5절 읽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런 교만한 거다. 근데 가만히 있고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러면 괜찮은데 막 우긴단 말이에요. 막 우기니까 교만한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변론과 논쟁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잘못된 길을 들어서 있어. 근데 그들은 심지어 분쟁하고 비방하는 거 어디 가서 막 분쟁하는 걸 좋아해.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논쟁거리를 찾아요. 이거. 얘기하자고 한 번이. 대화해보자고 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마음이 이미 부패해졌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여기서 이익은 돈을 얘기해요. 종교조차도 믿음조차도 뭐를 생각해요? 돈 버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몰라 우리 물론 교회 내에도 다는 아니지만 혹여 큰 교회를 가야만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믿음을 뭘로 생각해요? 믿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반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원래 경건은 큰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뭘? 돈 버는 데도 이익을 써옵니다. 돈 버는 데.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기서는 뭐 먹고 입을 것만 있어라는 얘기 아니야. 의식주, 기본적인 것. 의식주만 있으면 우리가 족한 줄 알아라.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0절도 우리가 잘 쓰는 거. 그런 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아픈 자도 낫게 하고 막 뭐 치료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처해도 바울이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고난 리스트를 쭉 얘기를 해요. 내가 40에 하나 감았네. 유대인들은 참 말도 그렇게 39대씩 원래 40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 딴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하나 둘 쉬다가 하나 잘못이었을까봐 39대까지만 때려. 4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참 그런 매를 근데 그냥 내리는 게 애들 총한테 이르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패는데 그걸 40대 맞고 살 사람이 없을 만큼. 근데 그걸 5번이나 맞아. 태장 엎어놓고 막 태장이라 그러죠. 엎어놓고 막 궁뎅이 2번 3번만 하면은 싱가포르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싱가포르는 아직 그 태장 벌이 있다 그랬잖아. 그 때린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한 대만 때려도 살점이 딱 붙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바지 위에다 때리는 게 아니야. 옷이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시퍼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바지를 입혀요. 맨살이 나오게. 그걸 한 대만 때렸는데 그냥 살이 그 다리에서 피가 나고 그냥 그 다리에 쫙 찢어지고. 그 전문가가 때려. 그걸 엎어놓고 빼는 회장이 그거거든요. 그걸 3번이나 맞았대. 돌에 맞았대. 아마 돌은 루스트라에서 막 그랬던 거 같아. 죽은 자 갖다 내다 버렸단 말이야.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루스트라. 디모데가 그런 장면들을 봤어. 제일 처음에 바울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도 난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살아있더라. 그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 모자라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막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막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아까 기도했는데 집사람 어떻게 기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누구 안 해요? 하여튼 무리를 걷고 막 능력 있고 뭐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안 살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냥 의식주 기본적이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됐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잘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을 때 일만은 그러잖아요. 일만 그냥 이것은 뭐냐면 모든 곳에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곳에 뿌리가 된다. 맞거든요. 그러면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돈이 나쁜 거냐 불의한 거냐?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구약엔 돈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다만 같은 돈이 우리가 사실을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어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돈을 주었을 때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직이 잘 나와 있죠. 불의한 청직이 어느 날 어떤 부자 주인이 일을 맡겼어. 돈을 다 맡긴 거죠. 어느 날 은행에 지금 돈을 맡겼어. 그래서 어떻게 쓰나 봤더니 어느 날 소문이 들어오는데 주인에게 손에 입히게 지 맘대로 쓰고 돌아다니는 소문이 들려. 그래서 알아보니까 맞아. 그래서
잘라야 되겠다. 그때는 일단은 자르는 거 있어요. 그게 불렸어. 야, 그래도 그냥 오늘로 그만둬. 미국같이 그렇게 안 했어. 미국은 뭐 그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떤 사람 구글에 있던 여자분 나와서 유퀴즈에 나왔는데 그 이튿날 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잘렸더래. 이런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정보가 빼내져 갈까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난리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불러더니 야 너 9월 말까지만 있고 그만둬야 되겠다. 너 못된 짓 하고 다니면 내가 다 안다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도 먹고 여기서 그동안 좋은 주인 밑에서 마음대로 막 다 누리고 살았는데 큰일 났어. 그거 어떻게 해주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꾀가 떠올랐어. 뭐 했냐면 돈 빚쟁이들 예를 들어서 100냥 그러면 그 이자 받고 이런 거 주인 거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많이 받아서 조금 줬겠지 주인한테는. 그런 일을 했겠지. 그런데 그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돈을 깎아주면 내가 완전히 잘려서 그만뒀을 때 나한테 좀 뭘 베풀겠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 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어? 근데 나 1000냥인데요. 오늘날로 합시다.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래. 그 사용증서 다시 할까? 500을 써주면 막 다 잘라줬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뭔 일이냐, 뭔 일이라냐, 얼마나 좋았겠어. 잊지 않겠습니다. 별 사람 다 잊지 않겠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주인이 보면 저 나쁜 놈 봐라 나갈 때까지 저러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 참 지혜롭다. 뭐 지혜로워 남의 거 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뭐이 지혜로냐. 우리는 거기서 처음에 헷갈려요.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 사실은 주인이 볼 때 왜 그랬냐면 만약에 이게 자기 돈이면 깎아줄 수 있었겠어요? 못 깎아줬어요. 못 깎아줘. 자기 돈 같으면 안 깎아줘. 오히려 남의 돈이니까 더 신나게 막 깎아줬어. 왜? 남의 돈인 걸 왜? 남의 돈인 걸 인지 알았어. 이제서야 이게 내 돈이 아니었지. 그러면 주인이 뭐에 쓰기를 원하나? 주인은 가난한 사람에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띄어먹은 게 아니야. 주인이 그 부분을 본 거예요. 네가 이제 알았구나. 이제 네 돈이 아니고 주인이 맡길 때 그래 나는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 막 베풀고 나눠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빚쟁이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나눠주게 했는데 오히려 지가 삥 쳐먹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오히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내 돈이 아니지. 난 빈손으로 나가야 되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야 그 비유. 실제 얘기한 예수님 비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나 본단 말이에요. 맡겨줬을 때. 근데 그 돈 어차피 우리 돈 아니야.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막 쓰라는 소리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거기 쓰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여튼 써라. 나그네를 위해서.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불의한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맡겨줬는데도 내가 주인이자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그거잖아요. 가까운 이웃에 와 있어. 요 앞에 나사로가 와 있어. 그럼 그 맡긴 돈 같이 써야 돼. 같이. 근데 맨날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은 겉옷이에요. 배옷은 속옷이야. 고운 배옷이 엄청 비쌉니다. 자기는 그거 막 맨날 즐거워라 누르랄라 해. 왜?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돈은 불의한 돈인 거예요. 오늘 바로 이거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내 돈이기 때문에 못 써. 아까워서 못 써.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놓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호칭이 달라요. 구약에서 누구한테 썼던 단어냐면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에게 썼던. 그리고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할 때 쓰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좀 편집해도 막 힘든 일을 지금 디모에게 쫙 맡겼잖아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맡겨놓고 부를 때 이렇게 말해. 너 하나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모세를 들먹으시는 거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엘리사 같은 호칭으로 호칭해 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피해. 위에 쭉 나열한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래.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돈을 피하라. 돈을 피하는 게 아니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돈이 너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의의 재물을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눠 쓰는 법을 하라. 그리고 이제 피해야 돼. 근데 여기 위에 쭉 나열한 그런 것들은 뭐예요? 피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의 요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돈 때문에 좋아하다가 돈 때문에 망할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또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 이것들을 피해라. 가장 크게는 이단과 돈이에요. 이거는 피해야 된다. 왜? 이게 멸망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피해라.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피하라, 따르라. 따르라는 것도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의, 경건, 믿음은 하나님을 대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있어야 될 일. 특별히 경건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매우 들여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경건이라고 해요. 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의, 공의, 법정 용어예요. 바르게 살아.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을 오셔서까지 모든 걸 해결하신 그 믿음.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사람에게 대한 거. 그래서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죠. 사실. 그럴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인내는 뭐냐면 참는 거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그래요. 그것이 끝까지 지키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우르르 따라갔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우르르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인내야. 우리는 온유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온유의 표본이 예수님 것처럼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도 되갚아주지 않고 끝까지 져주고 이겨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이단이나 돈에 대한 문제는 피하고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따르면 12절에 이래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죠? 요즘도 우리 언젠가 10월 달에 광화문에 한 200만 명 모여서 동성애 반대하는 걸 보자고 우리 이번에 총회가 있어서 한 1000명의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세계롭교회 손윤보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아주 그분 울면서 얘기해요. 그분 막 저기 때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때도 막 예배 드리잖아요. 못 드리면 마당에 가서 드리고 막 지금도 어떻게까지도 법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이 동성애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한 발 양보하면 또 뭐가 되고 또 뭐가 되고 그렇다고 막 그냥 다 모이자고 200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막 호소를 하고 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맨날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싸워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 싸우는 거 있지만 또 믿음의 진수, 아까 그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싸워야 돼요. 이단들과도 싸워야 돼요. 이단뿐이니까 철학이라는 얘기, 우리나라 특별히 또 무슨 문학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뭐 문화라는 것 때문에 막 무당들도 뭐 무속학자 막 이런 무당이 판치고 점치는 것이 막 드라마나 뭐 프로에 아니라 버젓이 나오잖아요. 버젓이 나와. 무당들 중매하고 막 이런 무당끼리 중매하고 막 박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버젓이 나와. 왜? 문화라고 하는 미명을 씹어서. 그래서 철학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신론도 난 무신론이다. 난 신 안 믿어. 이런 사람들하고도 싸워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도하는데 이것도 믿음의 싸움이잖아. 믿음을 전해야 돼.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 이때도 싸워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는 계속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죽을 때까지 싸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제가 주보에 내놨어요. 영생이 뭐냐. 물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건 뭐 나 예수 알아 이런 게 아니고 믿는 것이에요. 알고 믿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 참신 그 뜻이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또 예수님은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는 것보다 예수님은 따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이잖아요. 메시아, 기능적인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을 아니 디모데가 영생이 지금 없겠냐고요. 이 얻었지, 영생이 받았지. 근데 취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온전한 것은 언제?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죠.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영생을 취하는 그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렀거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리라. 당시에는 오늘날은 많은 증인 앞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식 때 그 얘기하잖아요. 뭐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가면서 막 증인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어요.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뭐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은 증인 앞에서 했는데 네가 뭐 때문에 했는지 아냐?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와서 네가 이 일을 하고 네 영생을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부름받았다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다르죠. 소명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일단 불렀어. 그랬을 때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지금 디모데에게 사명은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안 세우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조직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망해요. 옛날에 깡패들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려냐고 이러잖아. 왜? 조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100명, 1000명이 돼도 조직이 돼 있지 않으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흩어져요. 그래서 노조 그런 게 무서운 거잖아. 10명만 모여도 한 명 한 명씩 10명이 덤비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한 분만 모아봐요. 조직이 돼봐.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다. 부르심을 받고 그 증언을 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거 그냥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보낸 건지 아냐?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뭐라 그래? 못해요 소리 안 해.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맹랑하게 정말로 쓴 사람 앞에서 못하겠는데 이 말 못해. 목숨 걸어야 돼. 그게 오히려 승리예요.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제 명한다고요. 아까 뭐 피해라, 뭐 따르라, 뭐 싸우라, 취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명령형 동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너와 나의 생명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소리예요. 너 지금 누구 덕분에 살고 있냐?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네 생명 붙잡고 있고 내 생명 붙잡고 있고 모든 사람 생명,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모든 걸 붙잡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너를 한다. 또 누구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 증언.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대단한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지셨잖아. 한마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앞에서도 선한 증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맡겼고 이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꼼짝없이 해야 돼. 명하노니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건 명령이 됐어 이제. 앞에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강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디모데전서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지금 이때 당시 뭐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막 너 힘내라 막.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죽었던 살도 모르고 했지.
뭐 그러면 아니진 않았겠지만 그럼 바울이 야 날 그 정도밖에 안 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또 내 생애에 오게 하시려고 왜? 전 세계 복음만 전파되면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전파되면 빨리 오시겠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감옥 안에서도 빨리 서바나 가야지 스페인까지 가야지 어디 있으면서도 빨리 로마로 해서 어디 가야지 막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전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가실 때 그랬을 거야. 주님 언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결 앞에 놓고 아직 모르셨습니까? 근데 후회는 없잖아요. 후회는 없어. 최선을 다했더니 후회는 없어. 근데 디모데에도 그 얘기를 해요. 디모데 앞에 뭐 물만 마시고 우리 5장 한번 볼게요. 5장 23절 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주나는 병이 뭐야? 만성병이 되거든. 위장인 건 소화 안 되는 거잖아요. 소화 안 되는 건 이게 신경성이야. 근데 뭐라니냐 그냥 지들끼리 앞에 쭉 직분자의 자격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사님 거의 없대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근데 다 관계 때문에 쫓겨난다는 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 잘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 세우고 아무나 본사 세우고 아무나 안수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막 뭐라 해도 간섭하지 마라. 그냥 네가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그 규칙이니까 율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야단치고 가르치고 가르쳐야지 그냥 거기 같이 휩쓰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책임은 그 목사님한테 와. 디모데한테 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디모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데 이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어린애 같은 그 젊은 목사를 오다 맡겨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 그냥 돈 살아나지 마. 뭐 별거 다 자기가 살아온 건 살아왔어 이미.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6장에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오직 근데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오늘날 우리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겨내가지고 될 정도가 아니야. 싸우래 또 싸워. 믿음에 서는 사람은 싸워야 된다.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지만 싸워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싸워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걸 달려보고 끝까지 가야 돼. 마지막에 가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가론 유다 같이.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믿음은 있었는데 바뀌었다고 해봐야 되냐.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성경에 대해서 그런 대답은 잘 없어. 근데 어쨌든 막 바울도 칭찬 앞에 했는데 뒤에 떠나간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죠. 끝. 특별히 오늘 이런 것들 피하라 학습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큰 척도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돈이 가장 필요한데 하나님 빼놓고 돈을 가장 좋아하는데 말로는 하나님 빼놓고라고 해. 근데 하나님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렇게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근데 참 잘 쓰죠. 글을 잘 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 영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만 우리도 영생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거나 주님은 빛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누굴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저러실 거라고만 예측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러실 거야. 그 아들이니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볼 수 없는 이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죠. 나중에 예수님도 마지막에 갔으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서 모든 것 심판하신 후에 그 영광과 그 권능을 권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드디어 또 돈 얘기해.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왜? 부자가 제일 다스리기 어렵거든요.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부자인 사람들 상대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 나이 어렵지. 그러면 부자고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 상대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래. 뭐라고 하냐면 야 교만하지 말라 이거.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기서 정함이라는 건 뭐 불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사업이 언제 잘 될지 언제 안 될지 몰라. 오늘만 잘 됐다고 막 큰 소리. 그래서 뭐 해야 돼? 잘 됐을 때 오히려 베풀어야 돼. 잘 됐을 때 주님 재물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됐을 때에 나눠야 돼. 오히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그냥 재물은 불확실해. 그 발이 달린 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누구냐? 그 재물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재물을 주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가르쳐야 돼. 부자들에게 돈 많다고 그러시면 안 되냐. 교만하지 말라면 또 안 되지. 돈 많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돈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여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죠. 이렇게 하라.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이 전체가 선행이죠. 전체가 선한 거. 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게 똑같은 거고 나눠주는 것도 똑같은 거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한 사업 같아. 계속 물질에 대한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바르게 써라. 그게 선한 사업이다. 그리고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짜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어떻게 무슨 사업을 선한 사업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뭐냐면 우리 바른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걸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반론을 제기하고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거기에 피하라. 막 또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반론의 자체에서는 이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건 앞에 거잖아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돈을 피해야 되고 악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취하 이런 것들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는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벗어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물은 것 때문에.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디모데야 하면서 개인적인 편지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주에 이제 회랑으로 돌려볼 거거든요. 너희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을 지켜내라 그거거든. 바른 복음으로 살고 그것을 지켜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섞인 믿음이 아닌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지 그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돈을 버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버는 거고 우리도 그 전에 생각하면 불의한 재물 되면 노름에서 번다든지 사기친다든지 이런 걸로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돈은 열심히 버는데 벌었을 때 이것이 내 돈인지 하나님의 돈인지 나한테 잠깐 맡겨서 내가 내 마음이 내 돈이 아니니까 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더 좋은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못났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있고 또 피할 것과 또 따를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는데 오직 복음만 바른 복음만 따라서 알며 또 영생을 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